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념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념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노벨상처럼 고인의 이름을 따라 학교나 병원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카네기 멜론 대학, 콜게이트 대학, 스탠포드 대학, 또 아산 병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산 사람이 기억을 해주는 한 유효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중지됩니다. 산 사람이 기억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버드가 처음 책을 기증한 목회자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하도 유명해서 세세토록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시황이라든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 문명의 기억 속에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 속에서 계속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하지만 영화 한 편 보면 끝입니다. 추가로 영화를 만들 거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스티븐 잡스에 대한 새 영화가 나왔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잡스가 살아있었을 때 이미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동력을 제공하십니다. 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 사람들에게 동력을 공급하십니다.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대대로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원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부,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따르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뭘 계속하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국내 어느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은 부인이 맡아서 한다고 하지요.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득권과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아요. 신도들은 그 교주를 재림주로 믿고 따랐는데 이제 죽었으니 문을 닫고 해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유명한 만화 피너츠를 그린 슐츠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만화 시리즈를 중단했는데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끝이었다면 제자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 헌신, 에너지, 믿음, 확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의미합니다. 불필요합니다. 못하러 무엇을 얻겠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무엇을 더 얻겠다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아직도 공산주의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겠다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또 무슨 호응을 얻겠습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공산주의와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실패한 실험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지위에 연연해서 대행체제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과거로 되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베드로가 배가 무태 닿기를 기다리기 전에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애정만으로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상의 확신, 그 이상의 힘, 그 이상의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만이 나가서 전파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믿음과 표적이 따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은 후에 여전히 북한은 주장하기를 수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우상화의 극치에, 그렇다고 죽은 김일성이 말을 한답니까? 죽은 김일성이 도와준답니까? 지시를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명목일 뿐입니다. 연극이에요. 테아트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도 더 강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강해지셨고 제자들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부족할까 염려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염려하면 됩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만 염려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진실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일만 염려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물이 끊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물이 끊어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 때문에 그물이 찢어집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게 문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